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우리 금요일 날 6월 25일 71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6.25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없었더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때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시장을 떠났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극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의 이런 번영된 조국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의 있기까지 앞장서 피를 흘리고 숨져간 많은 이런 이 앞서간 사람들 또 이름도 모를 그런 코리아를 그 당시에는 60개국에서 와서 지켜주어서 오늘의 번영된 조국이 되게 한 것, 이거 우리나라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북의 김일성은 6월 25일 새벽에 선전포고 없이 남침을 해왔습니다. 독일을 막 밀어붙이고 그랬던 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방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7월 5일 날 오산에서 미군 스미스 부대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전하게 되어졌는데 500명이 참여했다가 단순간에 200명이 죽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반수가 지금 깨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14일 날, 7월 14일 날 대전까지 밀고 내려왔고 7월 말에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김천, 상주, 예천, 안동, 영덕 이런 동서가 지금 연결되어지고 거기서 김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마산으로 이렇게 창원으로 부산으로 오는 이런 이 전선이 형성돼 그 외 모든 다른 이 지역은 다 공사나 이 인민군이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55일 동안 정말 피를 말리는 이런 전투가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전투가 벌어지면서 점점 남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예를 들어 말하면 병력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서는 우리 국군이 맡고 그 다음 남북은 유엔군이 맡아서 싸우는데 인민군의 병력이 3배 이상 되니까 낙동강 전선이 점점 아래로 지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낙동강 전선이 240km인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사단이 8개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사단은 보통 15km를 방어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30km를 배나 지금 넓은 지역을 방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려 내려와서 대구 위에 있는 칠곡 그 다부동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다부동에서 쏜 포탄이 대구에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가 함락되어지면 부산은 바로 도로가 잘 되어 있고 또 큰 산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김일성이는 김천에까지 와가지고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라는 이런 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니까 일본에서 출격하는 B-29와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이런 이 폭격기가 포탄을 퍼붓는데 왜냐하면 포탄이 아니고는 지금 뭐 사람으로서는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퍼부으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그렇게 많은 포탄을 퍼부은 적이 역사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칠곡에 있는 다부동이 무너지면 대구가 무너지고 대구가 무너지면 부산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때 1사단을 맡고 있었던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을 내주면 안 되니까 내가 권총을 들고 앞장서서 돌격하겠다. 그러면 전부 나를 따르라. 내가 돌아서서 후퇴하게 되면 나를 쏴주게라. 사단장이 이러니까 모든 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시체가 산을 이루었지만은 그래도 다부동 전투를 잘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학산이라는 산이 있고 또 328고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전투가 50여일 동안 이렇게 치열했던지 그 유학산이
9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국군이, 또 내일은 또 뺏겠다가 또 인민군이, 또 그리고 328고지는 15번이나 주인이 바뀔 만큼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8월 14일 대구에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때 임시정부가 대구에 있었는데 무초 미국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각하, 대구가 지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저 제주도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권총을 끄집어내 가지고 절대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옮기지 못한다. 내가 지금 이 권총으로 지금 다가오는 이런 이 인민군과 맞서 싸우다가 두 방이 남으면은 한 방은 내 아내를 쏴 죽이고 나머지 한 방은 내가 쏘아서 내가 죽겠다고. 그때 무초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부동 전투가 지금 뚫리지 않으니까 인민군들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영천 쪽으로 왔는데 영천 쪽에 9월 4일 날 영천이 뚫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 전선이 뚫렸다 이 말입니다. 그쪽으로 인민군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그 지역을 방어하던 유재영이라는 장군이 인민군이 부산을 가려고 지금 오면 최단거리가 어딜까 생각하니까 이 경주라. 경주, 반드시 경주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거기서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천이 뚫렸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낙동강 방어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데이비슨 라인이라는 그런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선은 마산과 밀양과 울산을 연결하는 이런 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전쟁에서 지키기 위한 이 선이 아니고 부산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 지연하는, 지금 곧 철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지연선에서 적을 저지해가지고 철수하는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런 이 저지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세가 얼마나 급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군이 정일근 참모총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세가 너무 힘들다, 버티기 힘들다. 그러니까 2개 사단 정도의 병력과 우리 남한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한 10만 명의 사람을 극비에 모아가지고 해외로 탈출시켜서 해외 망명 정부를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일근 참모총장이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승만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보고하니까 벌떡 뛰어나면서 권총을 들면서 나는 절대로 한반도를 떠나지 않는다. 저기 오면은 내가 끝까지 직접 내가 싸우게 될 것이다. 가려고 하면 너희들만 가거라. 우리는 안 떠난다. 왜 너희들이 왔느냐?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가려면 너희들만 가거라. 내가 이 총으로 적들과 싸우다가 내가 죽겠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재명 장군이 영천이 뚫리자 경주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 부대가 백골부대. 백골부대는 이북에 지금은 3사단인가 그럴 것인데 이북에서 내려온 반공 청년들이었습니다. 죽어도 고향 땅을 회복하고 죽겠다는 그런 뜻으로 백골이야, 백골. 그래서 이 철모에다가 백골을 갖다가 새겨놔 놓고 인사도 백골 하면서 이렇게 인사했던 사람들인데 정일근 참모총장이 유재명 장군에게 경주를 죽더라도 지켜라. 경주를 무덤으로 삼아서 경주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충식 연대장이 있었는데 그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전투에서 가장 앞서서 싸우게 될 것이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쏘아 죽여라. 그리고 내 시체를 방패로 삼아서 최후의 한 명까지 남아서 싸워서 승리하라. 백골 정신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처단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지키고 있던 경주를 12사단이 가장 강력한 12사단이 내려오다가 그저 매복에 걸려가지고 그 12사단이 완전히 섬멸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인천 상륙작전은 성산이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50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이 성산을 가지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메가드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절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모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어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낙동강 전선에 있는 인민군을 빼올리다 보니까
그게 약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군이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월 20일에는 8만 명의 인민군 포로를 잡고 2만 내지 3만 명만 살아서 도주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북진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내가 후퇴하면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나를 방패 삼아서 끝까지 싸우라는 이런 지도자의 이런 이 지도래요. 마가스는 적을 향해서 내 생명을 가지고 내 몸으로 막았었던 이런 이 지도자들과 그게 동조했던 이런 이 병사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중앙교회 초량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우리 부산 지켜주옵소서, 낙동강 전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런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번영된 조국까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6.25는 축소된 세계 3차 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유엔군과 더불어 참여했던 사람들이 60개 나라입니다. 60개 나라. 16개 나라는 전투병을 보내고 5개 나라는 의료진을 보내고 물자를 보낸 나라는 39개 국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았습니까? 미국 군인만 해도 통계에 의하면 많게는 17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잘 실감 안 납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50만 이상이 왔어요. 50만 명. 5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이 땅에 와서 5만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쳤다고요. 지금 종전이 아니고 지금도 휴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만큼 이상이 되니까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코리아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 아는 것은 조그만 나라가 공산군에 지금 침략을 받아서 지금 위태하다 하는 이 이야기 듣고 그 명문 대학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줘야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가지고 5만 명이, 이 미국만 해도 5만 명이 죽었다고요.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를 잊으면 그 역사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6.25를 우리가 잊게 되어지면 6.25와 같은 이런 이 아픔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질 때, 공산을 되어야 할 그때 무너진 곳을 자기의 몸을 가지고 막았으면서 내가 지금 물렀으면 나를 죽여라 하는 이런 이 지도자들의 이런 이 막아쓰는 이 생명을 건 이 저항,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이런 이 기도, 막아서는 기도, 하나님 나를 죽이고라도 밟고 가십시오 하는 이런 이 신앙의 선배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하나님께서 없어질 나라를 지켜주시고 반만 년 동안의 가난 속에서 헤매던 나라에게 이런 놀라운 번영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옐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6.25 때 비밀문서 300점 이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 100일 나이에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아직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호하게 해가지고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바라보고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막아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아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망하도록 그저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서 있는 것은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과 앞에 서서 내가 지금 막아서겠다고 했던 이런 이 지도자들과 이런 생명을 건 이런 이 군인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막아서야만이 지금 나라가 지금 건재할 수 있는데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우리나라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무너진 일을 막아서서 하나님 하고 지금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막아설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때 무너지는 전선에서
오늘도 팔을 벌리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죽음으로 맞섰던 그런 이 장성들, 이런 지도자들, 오늘 6.25 때 생명을 걸고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런 목숨을 건 기도의 이런 막아서는 기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이들을 본받아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정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막아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세워주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왕과 정치가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과부를 많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죽이는 종교 탄압을 하는 정치가들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은 경제적인 수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십계명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이렇게 다 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지는 것보다도 내적으로 스스로 부패하게 될 때 무너진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하나의 교훈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를, 원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로마가 망하기 전에 이혼이 아주 급증했다. 두 번째, 점점 많아지는 세금과 대중을 위한 공짜 빵과 서커스를 위한 공금이 사용되어졌다. 세 번째,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했다. 네 번째, 군대를 거대하게 확장했으나 국민의 퇴폐 생활이 거기에 달했다. 다섯 번째, 종교의 쇠퇴로 인하여서 신앙은 단순한 형식으로 희미해졌고, 따라서 신앙과 실생활은 서로 멀어지고 국민을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종교가 무기력해졌다. 그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지고 또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어지고 공짜로 주는 이런 이 빵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종교가 무기력해지는 이런 이 일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되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이 전체를 지금 발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왕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것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본래 왕들, 방백들입니다. 다른 문제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28절에 보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그 왕들, 또 방백들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가들 이 말입니다. 왕들이 제도적으로 영혼까지 피폐하게 하고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물려서 괴롭혔습니다. 정치가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만드는 이것은 정치가들이 절대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도적으로 떠나게 하는 것은 그런 벌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북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아름다운 평양, 이북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 다 지금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북은 지옥 같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인권이 있고 안정되고 자유와 평등이 있고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오늘 역사의 이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대로 못 믿게 하는 이런 정치 체제가 되어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이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고 교회를 보호해주는 이런 정치가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맞섰으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정치 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진원지를 갖다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매스컴과 정치가 지금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폐쇄시키고 예배 때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 교회가 진원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론도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해 놓았는데,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교회가 진원지라고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교회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평등법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이 23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8번 계속해서 지금 올렸는데, 시민단체들과 기독교의 반대로 인해서 그게 가결되지 못했는데 또 9번째 이번에 또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악법입니다. 성경을 금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가정을 해제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케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 없는 이런 악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끊임없이 이 법을 발의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정되어지면 나라는 지금 구멍이 뚫립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이 정치 체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막아서서 지금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내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면 이 성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막아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지켜줄 것이고, 찾지 못하면은 이 성 무너지도록 그대로 버려두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역사상 조그마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린 제국들은, 그 거대한 제국들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린 이런 이 정부와 이런 정치 체제, 이런 이 제국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얼마나 신앙을 갖다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러시아, 저 한때 그 대단한 그런 나라가 다 교회를 폐쇄하고 뭐 형무소로, 학교로, 무슨 병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남는 것은 가난밖에 없어가지고 다 돌릴 줄 알았습니까? 우한에서 시작되어졌던 저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런 신문을, 이 방송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모습이 방영되고 몇 개월 뒤에 거기서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게 막아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석 교수가 100세가 지났지만은 활발한 광년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념을 위한 정부라고 하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종부세를 내려야 되느냐 안 내려야 되느냐 그렇게 막 경론을 하다가 내리도록 했는데, 왜 내리느냐? 안 내리면 서울과 부산에 있는 100만 표가 지금 날아가가지고 내년에 이 대선이 지금 진다, 그래서 표 계산하고 있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여당도 야당도 꼭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계속 주니까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로마가 망해가던 그때와 방불해 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사회까지 다 망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물을 더럽히고, 선지자들도 참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좋은 목회자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포악과 강탈이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낙관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게 고아와 가부를 해하고 이간질을 붙이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는데 그 근친상간 그런 참 뜨거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이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속이고 빼앗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 도저히 나라가 버텨갈 수 없는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의 도덕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치가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전부 성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의 백성이야, 성이 무너지는 때를 막아서서 하나님 이 성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찾아보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무너지도록 만들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지 4년, 5년 뒤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은 진짜로 무너지고 성이 무너질 때 성전, 왕궁 다 불타게 되어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주려 죽고 전염병에 죽고 성이 무너질 때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막아설 사람이 없었어. 누군가가 막아서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성이 무너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를,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십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어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아서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이렇게 멸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막아섰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그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6.25 때 풍전담화 같은 그런 우리 민족이 무너지고 있을 그때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 주옵소서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아서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가운데 또 북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당시 정말 이계 사단 병력과 10만 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망명정부를 해야 되는 이 절박한 시기가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나라를 위해서 막아서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내 이 육체를 내가 맡겠다고 나서던 이런 지도자들, 이런 이 장군들, 그들을 따랐던 이런 이 젊은이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지킴을 받지 않았습니까?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애를 때릴 때 막아서는 엄마가 있으면 그 애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막아서서 이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은 망하고 그 성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 성을 지켜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번영된 조국, 번영된 교회, 가정 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가정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아서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를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막아서는 이런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면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교육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막아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 민족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교육이, 이런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려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 오늘 이 성 무너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후손에게 정말 번영된 이런 조국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이라도 거둬가시고 이 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줌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매일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3부 예배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만이라도 내 혼자만 말고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설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62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도로 깨워가지고 쉬지 못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 가지고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어떻게 그 기도 안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의 식구들,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어지면 너의 가정의 성, 너의 교회의 성, 너의 민족의 성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막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앞장서겠다, 내 삶을 내가, 내 생명을 내가 걸겠다고 하고 그렇게 막아서는 이런 이 장군들과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낙동강 전선이 그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때 초량교회, 저 중앙교회에 모였던 이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막아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후예들로서 그 사명을 잘 본받아서 나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내가 막아서서 하나님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서 오늘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